네, 다 찾으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럼 저부터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낭비라는 말씀으로 황혜민 목사님의 말씀이겠습니다. 네, 제가 중간에 뭘 손대가지고 영상이 지금 끊겼다가 다시 새로운 주소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다시 좀 새로운 주소를 제가 공유를 다시 해드렸는데 거기로 우리 온라인 예배 하시는 분들은 거기로 아마 좀 다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걸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데 제가 혹시나 도중에 전화가 올까봐 손을 대는 바람에 끊겼는데 혹시 잠깐만요. 네. 그 각 셀방에도 그거 새로운 링크 다시 좀 올려주세요. 우리 셀 리더분들은. 네. 그래서 그 끊겨 있는 동안에 성경 봉독을 해가지고 아마 같이 좀 못 읽은 청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제 늦게가 아니고 다시 들어온 청년들은 온라인 예배 다시 들어온 청년들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들어온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교독을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아까 봤을 때 온라인 예배로 들어오신 분이 한 11분 정도 떴었는데 많이 줄었겠네요 지금. 어쨌든 죄송합니다. 제가 도중에 손을 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청년부 예배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병행하여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청년들도 또 각자의 처소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진심으로 하나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힘들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어진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봐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국가적으로도 많은 또 갈등과 어려움들을 빚고 있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법안들이 속히 통과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국회에 있는 많은 또 위정자들과 또 정부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많은 정책들과 또 여러 현안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또 교회들도 어렵고 또 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그죠? 취직이나 이런 시험 치는 부분들이나 특별히 이번에 고3들 수능 치는데 정말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험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나중에는 그죠? 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참 추억도 되고 그죠? 그러겠지만 목사님도 이게 대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기술 지금 코로나 기술이라고 불러요. 이제 처음으로 딱 목사님이 이제 정통 코로나 기수가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그 학우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게 뭐가 아니고 너무 골치가 아파가지고 이걸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막 회의하고 교수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결국은 이제 목사님도 이제 다 이제 비대면으로 바뀌긴 했지만 제가 이제 다니는 학교가 기숙사 학교로 이렇게 기숙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그걸로 유명한데 기숙사 생활을 못 하니까 수업도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니까 굉장히 답답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우리가 웃으면서 또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때는 추억하면서 어쨌든 지금은 참 힘든 상황인데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낭비라는 제목이에요. 무엇이 낭비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에 관한 비유죠?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 물론 이제 그 뒤에 11절에서 32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아온 탕자에 관한 비유가 이 세 개의 비유가 한 세트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세 개의 비유 중에서 앞에 있는 두 개의 비유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두 이야기가 전부 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 비유에서는 누가 뭘 잃어버리죠?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돈을 잃어버리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아마도 우리가 양을 잃어버린 것보다 돈을 잃어버린 게 여러분들 마음에는 더 와닿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양을 길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시 뭐 애완동물 길러요? 집에서? 아, 기르고 있어요? 강아지? 네, 강아지 기르고 있죠. 뭐 기르는데? 뭐 길러? 강아지. 강아지 길러요? 아. 똥개요, 똥개. 네, 똥개. 어디까지 했더라? 여러분 이제 사실 뭐 돈을 잃어버려 본 사람들은 얼마까지 잃어버려 왔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도 지갑을 자주 잃어버려 가지고 목사님이 항상 이제 그 지갑을 누가 사주면 제발 싼 걸로 사라. 나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지갑 잃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뭐 현금을 많이 안 들고 다니니까 요즘 다 카드로 계산을 하고 하니까 카드는 뭐 잃어버리면 중지시키면 되는데 이 돈이라는 거는 사실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죠. 찾기가 힘들고. 근데 양을 키우는 목자 입장에서는 양을 잃어버린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제 양을 잃어버린 장면은 못 봤지만 목사님이 아는 또 이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집에 진돗개 2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진돗개가 꽤 컸는데 그 2마리를 키우셨는데 어디 여행을 가야 돼서 그 2마리를 포천에 있는 한 지인 집에 맡겨놓고 여행을 가신 거예요. 근데 이 2마리 중에 1마리가 도망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1마리가 도망을 치는 바람에 이 목사님이 이제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이 딸과 함께 몇 달 동안을 서울하고 포천을 오가면서 그 개를 찾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사실 뭐 개를 키워보질 않아서 잃어버리면은 한 2, 3일 찾다가 없으면은 포기할 것 같은데 진짜 몇 달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전단지도 막 붙이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못 찾았어요. 걔를 못 찾았는데 마치 가족 중에 누가 없어진 것처럼 너무 힘들어하고 망연자실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처럼 오늘 비유에 나오는 목자도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뭐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산과 들로 계속 찾으러 다녔는데 이 목자는 겨우 이제 찾았어요. 저녁 무렵에 찾아서 너무나 이제 기쁜 나머지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겁니다.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죠? 아마도 이 친구와 이웃들은 이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을 때 같이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마치 내일처럼 이렇게 걱정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양을 찾았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이야 뭐 이제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느슨해져서 그런 게 없겠지만 예전에 이스라엘에는 다 이제 가족같이 지내는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 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마치 자기 일처럼 힘들어했던 거죠. 이 목자는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부자겠죠. 100마리나 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 부자에 비해서 8절에 보시면 이번에 좀 가난한 여인이 나와요. 그녀에게는 몇 드라크마가 있다고요? 10드라크마. 이게 우리가 생소한 단위지만 이게 원래 그리스에서는 유로화로 통일되기 전에는 드라크마를 썼었어요. 2002년에 유로화로 통일했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그리스 여행 다녀오신 분들 계시다면 이게 알 거예요. 드라크마라는 단위가 최근에까지 쓰이던 단위인데 이건 이제 고대 시대에 쓰이던 드라크마를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 화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1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로 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인 것처럼 이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화폐로는 1드라크마가 하루 일당 뭐 6만 원에서 한 7만 원, 8만 원? 뭐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드라크마를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는 거예요. 그죠?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듯이 돈이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양 잃어버린 것보다 더 이제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우리도 한 뭐 5만 원 정도 잃어버렸다 치면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그죠? 내가 어디다 뒀더라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이 나고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꽤 큰 돈이기 때문에 아마 걱정이 될 거예요. 결국 이 여인도 드라크마를 찾게 되죠. 찾고 나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뭐 잔치 벌이는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남아인 나머지 9드라크마보다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그 가치는 사실 뭐 수학적인 가치와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죠? 갑자기 이렇게 우리 잃어버렸던 돈을 찾으면 그 기쁨이 훨씬 큰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무언가, 그것의 가치가 결국은 수학적인 가치와는 다른, 그죠? 큰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냐는 거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비유를. 세리,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던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방하면서 수군거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비방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지도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흠잡을 곳,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율법에 위배된 것들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왜냐하면 이 수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여기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무리를 보면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걸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1절에 보시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회의 이 기득권이고 좀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런 민중들의 움직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민중들과는 다른 의도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죠? 어떻게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자기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민중들의 인기를 예수님에게 민중들의 인기가 다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결국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보기에는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당시 사회적으로 매우 부정하게 여기던 자들,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과 식사를 하시고 교제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메시아라는 자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기득권 세력들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리와 죄인들을 무엇에 비유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렸던 자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도 영생이 허락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교제를 하셨던 이유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비유에 따르면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는 것,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본 유대 지도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영혼을 향한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여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고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에요.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는 일이 왜 비효율적인 일일까요? 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해 본 경험이 있다면, 한 영혼을 섬겨본 경험이 있다면, 예를 들어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해본 사람들이 있다면, 셀 리더를 해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낭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막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기쁜 일이 되고 내가 정말 막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막 내가 막 부유해지고 이런다면은 다들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동참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영혼을 섬기는 일에,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라는 것이죠. 왜?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낭비고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비용과 희생을 지불해야 하는 일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 영혼이 연약한 죄인일 때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면 뭔가 반응이 오고 그죠? 변화가 있고 하면은 사랑하고 섬길만 할 텐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을 줘도 반응이 없고 돌아오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죠. 골치 아프고 비효율적이고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들 이 캐릭터 아세요? 포키. 그 토이스토리 4에 보면 그죠? 이 우디잖아요, 그죠? 우디하고 포키가 나오는데 이 토이스토리 주인공인 우디가 이 포키하고 어떤 관계를 맺게 되냐면 자기가 이제 우디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새로운 주인이 생겼는데 그게 보니예요, 보니. 보니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데 이 포키가 보니가 유치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다가 이 포키를 만들고 나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디가 보고 나서 이 포키를 우디가 이렇게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포키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캐릭터예요. 자기를 계속 쓰레기라고 하면서 난 쓰레기야 하면서 계속 쓰레기통에 자기를 이렇게 집어 던지는 쓰레기통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우디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얘를 막 이렇게 보살펴주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다시 꺼내주고 또 들어가면 또 꺼내주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얼마나 참 비효율적이고
참 이거 뭐 너무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계속해서 쓰레기통에 자기를 던지는데 그걸 따라가서 또 우리가 건져내고 하는 거예요. 참 힘든 일입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어 보이는 일이에요. 우리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갈 때에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일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았다면 안 할 일들, 내가 그런 일을 왜 해? 라고 할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교회의 여러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정말 사랑하고 섬기기 힘든 지체들도 있어요. 이 우디와 포키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해서 뭐하나?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다고? 손해만 두고 마음만 아프고 지치기만 하는 일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야말로 그 끊임없는 죄와 사망의 쓰레기통에 자기를 내던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효율적이고 낭비같이 보이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낭비는 없을 거예요.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 예수님은 그야말로 영혼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것은 낭비죠. 세상이 말하는 너무 비효율적인 낭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낭비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위해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 아름답고 위대한 낭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했다.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신약성경 253면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었고 우리를 찾아오는 자가 있었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과 전도를 통해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나를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실족하고 넘어져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붙잡아준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답대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목사님도 지난 40년간의 신앙생활 이렇게 돌아보면 참 신앙의 위기를 겪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뭐 여기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한교회에서 다닌 사람도 있겠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막 되게 교회를 많이 옮겨 다녔거든요. 이사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목회를 하게 되면서도 또 사역지를 이렇게 옮겨 다닐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교회에 적응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들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에게 다가와주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준 그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여기까지 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못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혼자서 이렇게 자랐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 자란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 붙잡아주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준 누군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누군가를 살리고 또 그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변화되어서 그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또 이방인들이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더 지나서 아시아 지역과 또 아프리카와 여러 곳에 그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길이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잘나서 또는 내가 잘 믿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흘러와서 내 영혼을 살리고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로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바로 세워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 일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고 그 위대한 낭비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시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인데요. 네, 오늘 제가 교회 와서 한번 이 찬양 불러봤는데 역시 이게 듣는 거랑 부르는 거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목소리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과 지향한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한 거리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위해 다가와주고 나를 위해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고 넘어지며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의 길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과 그 기도와 그 손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와 같이 소외된 자들과 잃어버린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실족한 자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찾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찬양 다시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나와 있는 그 계좌,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러 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섬김이 풍성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대면 예배로 또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끄지 마세요. 자꾸 끄지 마세요. 마음대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비대면으로 들어오신 우리 청년들도 수고 많으셨고 속히 우리 대면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